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함과 딸 아달랴가 결혼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맹관계에 들어갑니다. 1절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이러한 동맹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서로 평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동맹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은 지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는 이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매우 충실한 답변을 하죠. 그것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주님의 뜻을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때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던 바로 그 말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이러한 예언을 듣고 아주 흡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다시 말해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주님의 예언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의 뜻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돕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사밧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주님의 예언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찾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합이죠. 아합 주변에는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어떠했습니까?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에게 항상 흉한 것만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와의 뜻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래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는 동안에 다른 예언자들, 다시 그 예언자들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이 가운데서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왕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먼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 상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점이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리더인 이 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직언하는 충신들은 배제하고 달콤한 말만 하고 자기에게 원하는 말만 하는 간신들만 남게 되니 결국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을 것과 또한 그것이 내 뜻과 반대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말에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는 못할지언정 아합 왕처럼 그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아예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싫은 소리,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합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 마냥 따라갔던 그 아합 왕의 뒷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에게 쓴소리 또한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